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리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진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의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악법을 선한 법으로 무력화하라. 할렐루야. 악법을 선한 법으로 무력화하라. 오늘 한국 사회는 어찌 보면은 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 여당이 국회의원석을 180석 이상을 거머쥔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있죠. 야당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걱정을 하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사학법, 사학 개정합, 개정법 이런 여러 가지 악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어졌고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또한 여러분 뭐 한광학원 이런데 한광 중고등학교, 여고, 여중 이런 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스쿨. 미션 스쿨에 그 교사들을 뽑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거든요. 이사회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졌는가, 설립 정신을 지금껏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사를 뽑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아무 교사나 뽑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교사를 뽑도록 지금까지는 되었는데 이제 사학법이 통과되어져서 그 교사를 뽑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있어 문교부에 있는 겁니다. 문교부에서 교사 후보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선생 가운데 뽑으시오라고 내려줘요. 그럼 문교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를 보내는데 미션 스쿨인 한광 고등학교에 이를테면 교사 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런데 저기 여호와의 증인 교사를 한 명 내려보낸다든가 또는 더는 불교인 교사를 한 명 보낸다든가 이래버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학 이념이 훼손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법들을 저희 민주당 주도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게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법기관.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을 4년마다 한 번씩 뽑아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는 까닭은 그들이 법을 제대로 된 법을 세워서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국민들이 좀 더 평안하고 잘 되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윤미향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윤미향이법. 윤미향이법이 뭔지 아세요? 윤미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할머니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뱃속을 채웠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의 구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문들 학생들의 돈을 어찌 보면 갈취해가면서 그걸로 자기들의 뱃속을 채웠던 그런 집단이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험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이에요. 지금 윤미향이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이가 자기를 위한 법을 발의를 하는 거야. 참 웃기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처럼 법 만능주의, 법만 만들어 놓으면 꼼짝 달싹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서 그야말로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설교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뭐 5배씩 6배씩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목사들이 배짱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그러면 목사들이 무슨 재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말씀의 말씀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강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말이나 모르드게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어떤 계략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 지조, 절개 이런 모습들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야말로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법이 집행이 되어지고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금 현실을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 지금 행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걸 모르죠. 좀 의식이 깨어있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래야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 거대 여당이 후보로 이제 뭐 이재명 씨가 거의 낙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일을 해온 사람이죠. 물론 좋은 일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뜨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로 이재명 마음속에 야심은 가득 차 있지만 이 사람이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신천지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 보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재명이 추진력이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추진력이라는 것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명예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 정의를 위하여서 공의를 위하여서 행하는 부분이 절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인격을 보면 알잖아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통치 전역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게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여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 이루겠다?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안타까운데 어찌하든 정권이 교체가 되어져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모실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야말로 이런 나라가 되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깨우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좌파적인 어떤 성향이 각 나라의 어떤 그런 정부를 뒤흔드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나라들이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선두지휘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야말로 주장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중국 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 왜 그 실체를 알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껏 그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가운데 미국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이런 어떤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을 보세요. 근데 막상 자기들의 자식들은 어디를 보내? 미국 다 보내.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유다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이제 다 탄로가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모르드게를 정말 잡아 죽이려 했던 그리고 목매달라고 했던 50규빗이나 되는 그런 기둥에 결국 하만이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악한 법을 선한 법으로 바꾸어라. 큐티 말씀 내용을 보면 끝난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다고 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봐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 갔던 나무에 하만이가 달렸어. 그리고 왕의 진노도 그쳤어.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만이를 통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다 배포된 상태예요. 법이라는 것은 한번 공포가 되어져 버리면 또 다른 법이 공표된 법을 폐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이겼다 라고 승리에 도취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처럼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모르드게가 그런 충신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충성했던 그 충신이 그래 당신의 사촌이었단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꺼내 이제 빼앗아서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주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어.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요한 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발 앞에 엎드려서 좀 울며 왕에게 다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 이게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법이 공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완전하게 철회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일단 공표가 되어져 버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제정이 됐습니까? 법을 한번 제정하기는 쉬워도 이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또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왜? 또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법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 법을 악한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회의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법을 마구잡이로 막 발의하고 나는 법을 300개나 발의했어. 많은 법을 발의하고 제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산업체가 기업들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살피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해도 법을 제정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시대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말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야를 그말로 불균등하게 국회의원들을 뽑아내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때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라고 울면서 왕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웨로 왕이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왕이 자기 반지를 내어주어서 유다인을 멸하라고 했던 그 어떤 조서에 대해서 왕도 한마디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속았구나. 하만이를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급히 또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했죠. 그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127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각 언어별로 다 조서를 꾸며서 이제 급하게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서 내용이 11절 보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했어.
치르게 하는 자들을 거꾸로. 그래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렇게 하겠다. 결국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절기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불임절이라는 거죠. 아달월 13, 14일 이틀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축제일이 그야말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오늘 8장 전체를 보면서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포되어져 버린 법은 지킬 수밖에 없다. 그 법이 무력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을 세워서 그 법을 무력화시켜야만이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3분의 2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마구잡이식으로 법을 발의를 하고 제정을 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야당이었던 그런 투쟁력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을 길러서 정말 그런데 진출하고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되어져서 가장 다양한 그런 분야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좌편향적인 그런 인사들로 각 부분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전교조가 장악을 해서 학생들이 이념을 편향적인 이념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지도록 그러기를 벌써 20,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다 자라가지고 각양 분야마다 다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금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법조계도 보십시오. 법조계도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법관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흘러가는 그 꼴이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지만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각 교회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로부터 중등부, 고등부가 이미 다 사라져버리다시피 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데 자꾸 현실 속에서 양육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바람만 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잘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목장들별로 정말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목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